에스겔서 16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며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는 날에 네 몸이 끓임바 되어 네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나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나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은 자라서는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애하며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배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멸관을 머리에 씌웠나. 이와 같이 네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가느니라.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네게 입힌 영광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물어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네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성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나의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과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선한다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너의 어렸을 때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화이설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하느니 너를 위하여 노를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거리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정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함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들도 행함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내 일용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고 네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붙여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네가 음력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오히려 부족히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보의 행위라.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네가 누를 모든 길거리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도다. 그 제약이 대신에 외인과 소통하여 가늠하는 아니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면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춤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보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들었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하는 증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두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가늠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함 같이 너를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네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내 눈을 흘며 내 높은 데를 회파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흙어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러 너의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내가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투기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록케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분난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물어 속담하는 자가 네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어미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미는 헷 사람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좌편에 가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네 우편에 가는 소돔이라.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며 그 가정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 부패하였도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같이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비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치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정한 일을 심히 행한 거로 너의 가정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논당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어다.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정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그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것 소돔과 그 딸들의 사로잡힌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힌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돌이켜서 너는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너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네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네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에며 바람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에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네 음란과 네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를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15장이 짧은 대신 16장이 긴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퉁짝이 잘 맞다 봅니다. 자, 이때까지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죠?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또 주님께서 이제 16장에 대해서 이제 음행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가증한 행위에 대하여, 가증한 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고 바알을 믿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것이 반복이 되는데 누구를 사랑했냐면 애굽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를 사랑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사랑해서 자기 것을 내주는 창기보다 더 못한 음부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보고
우리 보고 이 말씀을 읽으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도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 창녀보다도 못한 것이 된다. 창녀는 뭐예요? 자기 몸을 내어주고 값이라도 받죠. 근데 이거는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 돈 다 줘가면서 자기 마음 버리고 영은 그저 영, 혼, 육이 다 황폐해져가는 이런 일이 나오니까 너희들은 창기보다 더 못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는 창기보다 더 못한 성도다. 생각해봐요. 끔찍하잖아요. 그 끔찍한 얘기를 이 성경에 써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그 얘기가 어디서부터 이제 다 시작되느냐면 창세기에 보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 이제 인간의 영웅이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인간 영웅 니무롯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놓고 또 본거 바벨, 그죠? 바벨에다가 신할 땅에 바벨성을 지으면서 그 바벨성 가장 꼭대기에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흥청망청 먹고 마시면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 섬기는 일을 하면서 그들이 막 이렇게 나갔는데 결국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신앙으로부터 다 떨어져 나오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들이 그 시대도 이렇게 다 유지가 되어서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니무롯에 의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아닌, 그 신이 아닌 다른 신을 향해서 자꾸 마음을 쏟도록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그전에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 신전을 짓고 나무를 깎아서 돌을 깎아서 아니면 금속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을 하고 신이 거하는 집을 만드는 것은 니무롯으로부터 시작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니무롯으로부터 이제 이것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계속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게 어디로 내려가냐면 바벨론으로 내려가요. 여러분들 고대 바벨로니아 문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고대 바벨론의 문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디서 온 사람이냐면 바벨론으로부터 온 사람이죠. 근데 그 바벨론을 보고는 고대 바벨로니아 문명이다. 고대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도 바벨론이잖아요. 그거는 고대가 아니라 그죠? 신바벨론 제국이에요. 그게 고대 바벨론 제국이고 아브라함이 출 바벨론 했을 때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의 7대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바벨론의 7대 도시예요. 7도시. 그러니까 7도시 하니까 또 어떤 생각나죠? 성경은요 예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7도시 중에서 탈출해요. 그 장망성을 탈출해서 이제 적각골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때는 고대 바벨론. 그래서 탈출한다. 그래서 강을 걷는다 그러잖아요. 물을 걷는 자. 그 이름이 바로 히브리라 하는 뜻이에요. 그럼 물을 건넜어요. 강을 건넜어요. 메소포타미아의 그 지역의 강을 건너왔단 말이에요. 그 강은 무슨 강이에요? 풍요의 강이죠. 세상적 풍요의 강이고 그 강은 뭐예요?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사람을 힘있게 만드는 그런 젖줄이에요. 그런 강이에요. 그게 유브라데스 강이고 또 티그리스 강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는 그 강을 다 지나와가지고 세상의 풍요를 버리고 하나님의 풍요를 따라온 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풍요를 쫓아야 된다. 그러니까 니무롯이 세운 그 왕국이잖아요. 그게 니무롯 제국들, 니무롯의 신앙과 니무롯의 삶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고대 바벨론 제국이었고 그곳에는 온갖 우상으로 난무한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 문명을 보면은 대단히 많은 신을 섬겼고 대단히 많이 그죠? 이렇게 우상을 위하는 그런 제사가 많이 성행된 곳이 바로 바벨론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부터 탈출을 해 나와가지고 형상이 없는 신, 정말 말씀만 해주시는 그 신의 계시를 쫓아서 자신의 인생길을 새롭게 걸어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형상이 없는 신을 섬기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형상이 없는 신을 섬기는 유일한 사람. 모든 사람들은요 신을 형상을 만들어요. 어딜 가다가 만들어요. 어딜 가다가. 제가 제일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재미있는 게 아니고 웃기지도 않는 게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딱 가다가 뭘 봤어. 이래 봤는데 빡빡하니까 턱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저게 뭔가 싶어서 가거든요. 가니까 어떤 상표, 이렇게 상표인데 어떤 뭐 짐승도 아니요, 괴물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하면 이상한 게 여기 붙어 있었는데
그 붙어있는 그 상표 앞에서 탁 하면서 내려가서 절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이건 뭔가 저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왜 그 앞에서 절을 하는가? 왜 절을 하는가? 그걸 참 의아해했어요. 근데 일본 TV 같은 걸 보면요, 스티커 붙여놓고 거기에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게 무슨 세상이냐? 이거 진짜 우상으로만 가득 채워진 그런 곳이 아니냐? 이 사람들 말합니다. 신도 많이 섬기면 그 중에 한 신이라도 내한테 축복을 주지 않겠나? 그래서 한 신을 안 섬기고 수많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복을 받고 싶었어. 그래서 이제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의 물질주의가 바벨론을 통해서 더 확산이 되었거든요. 니무르스를 통해서 시작되고 고대 바벨론 문명을 통해서 확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벨로니아 문명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문명의 세계가 확 펼쳐지면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우상을 숨기는 바로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토테미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짐승을 숨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곰을 숨기고 호랑이를 숨기고 어떤 자기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짐승을 숨기는 그런 신앙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다가 그거는 그래도 살아있는 짐승들을 갖고 이거 소가 우리 신이야, 신두교. 그죠? 우리는 사자를 숨기는 부족이야. 우리는 호랑이를 숨기는 부족이야. 우리는 뱀을 숨기는 부족이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 니무르스의 이 영향, 이 줄기들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온 세상이 이제 짐승의 형상, 이런 형상에서 다른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다른 형상을 해의 형상, 달의 형상, 별의 형상,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의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종교들이요, 그런 영향을 다 받아서 사람 해가지고 그것을 승리도록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이 우상화된 거잖아요. 사람이 신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영향력 속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가 이제 아브라함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신을 말씀을 통해 지키는 그것이 명맥이 유지되다가 유지는 계속되어 오는데, 지금 이 온 세상은 뭐예요? 다 우상,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것들이 계속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계속 뭐하고 싸웠냐면 눈에 보이는 우상과 싸우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숙명, 그것이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들의 숙명이고 그들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 갔냐면 결국은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애굽 땅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투성이다. 이 본문에 보면 네가 피투성인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피투성이다. 그게 뭐냐?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피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들어가가지고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었잖아요. 세상이 종이 되어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만 살 수밖에 없고, 안 그러면 채찍이 날아가고 후려치고 사람을 못 살게 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삶을 그들이 살면서 뭘 봤냐면 애굽의 신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신을 섬기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애굽 사람의 문명을 흡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그래가지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흡수를 했어요.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었으면 애굽 문화가, 자기들의 문화가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36년 동안 그 강점기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식 이름을 짓고 일본말을 하면서 일본의 문화를 받아들였잖아요.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구루마, 벤또, 우아기, 닭강, 그죠? 지범, 스포커입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일본말인데 우리가 쓰잖아요. 벤치, 가다마이, 사라. 예. 하여튼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쓰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말들이 우리는 한국말인 줄 알고 저는 컸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일본어도 이제 배워보고 일본에 딱 가니까 내가 알고 있는 말을 거기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때까지 내가 일본말을 한국말처럼 쓰고 있었네. 36년이 지난 지가 지금 몇 년인데요, 지금? 그래요? 36년이 지난 지 70년이 지났잖아요, 70년. 70년이 지나도 아직도 그 문화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400년 애굽에서 살았다면 애굽의 문화가 그냥
뼛속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애굽이 숨겼던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애굽이 숨겼던 그 그죠? 뭐 호루스라고, 호루스의 눈 가면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런 신들을 숨기는 걸 보고 야, 저 신 참 좋네. 그래서 이 애굽 땅이 풍요로운가 보다. 왜?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애굽 땅에 나일강 근처는 다 곡창지대거든요. 나일강이 범람만 안 하면 그의 농사는 대풍을 가지는 것이 애굽 땅이었단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되어서 맨날 국고를 짓고 성을 짓고 먼 그 지역에서 맨날 뭘 쳐다보냐면 얘네들은 왜 이렇게 잘 살아? 얘네들 농사를 왜 이렇게 잘 지었지?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신을 숨기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을 나옵니다.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이제 그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바로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그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 그런 신앙이 사실은 그런 삶이 너무나 이 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만 걔네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그거 가면 다 잡혀서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우리가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악평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악평을 한 그저 40일 동안 다녀왔고 악평을 한 그들의 10명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 40일의 1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이 그렇게 반대를 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민족 전체가 다 그 영향력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렙이 올라서 가지고 이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들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서 이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 사람들은 울면서 울고 불고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들을 인도해낸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됐죠. 그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요것들은 안 되겠네. 이 속에 뼛속 깊숙이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한테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구나. 우리도 한 번씩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아이고 내가 예수 안 믿고 세상 나갔으면 세상 속에 있었으면 훨씬 더 나았을 건데 뭐 이런 생각 혹시 가진 적 없으세요? 없어야 되죠. 그죠? 우리 문고삼처럼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맨날 다시 애굽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는 요 소리를 뻑하면 하는 게 이 사람들이었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왜 주셨겠어요? 애굽에 묻어져 있던 애굽의 문물, 애굽의 풍습, 애굽의 문화 그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없애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속에서 배웠던 4가지 문물이 뭐냐, 4가지의 문화가 뭐냐면 첫 번째는 시험하는 문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맨날 하나님 시험하잖아요. 이런 걸 배운 거예요. 두 번째는 음행하는 거, 세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거, 네 번째는 원망하는 거. 이 4가지가 애굽을 통해서 그들이 배워왔고 그것을 토해내고 그것을 없애야 될 애굽을 통해서 배워왔던 세상의 더러운 죄악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광야 생활하면서 벗어냈습니까? 못 벗어냈어요. 못 벗어냈어요. 몇 명만 벗어냈냐면 2명만 벗어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 벗어내고 가나안 땅 들어갔고 자기들이 그 20세 이상 그저 힘이 있고 능력 많아서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은 다 죽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즉 애굽의 문물을 접하지 않은 자들 애굽이 뭔지를 모르는 걔네 그리고 애굽에서 어릴 때 나온 자들 뭐 어릴 때 나오면 뭐 압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힘이 약해서 포로가 되겠다고 말했던 그들을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40년 동안 때를 뻗겼는데 때를 뻗겼냐? 못 뻗겼다는 거예요. 왜? 400년 이야기를 40년 만에 해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소수가 그 일을 해결하더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애굽의 이 문명, 보이지 않는 이 애굽적 사상들이 여러분들 살아온 날수만큼 그것을 없애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살아온 날수만큼. 여러분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언제 성령 받으셨어요? 언제? 그죠? 우리 아목사님은 언제 성령 받으셨어요? 몇 살 때? 28살 때인가? 28살 때. 28살 때 성령을 받았으면 그 이전과 25였어요. 딱 5네. 한번 대충 25살 치고
25살에 내가 성령 받았다 치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 내가 살아온 날수만큼 50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5년 더하기 25년 동안은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28살 때 같으면 근 60살 가까이 고생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그래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몰라서 떠났던 그 시절만큼 여러분들이 갚아 들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사실. 그 갚아 들어가는 것을 빨리 없애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돌봐주고 빛을 갚아주고 그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많은 그런 은혜를 베푸는 그런 베품들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여러분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지나간 삶의 흔적을 지우는 데는 지나온 세월만큼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로로 한 자들한테 400년 동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표를 준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렇게 하셨으면 대단한 이야기가 나왔겠죠? 자,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이 출애굽을 한 날이 BC 1145년 6년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430년 정도 후에 누가 나오느냐면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여러분 BC 1000년경에 다윗이 왕이 돼요. 애굽에서 종로로 간 게 430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BC 1445년 정도에 출애굽을 했다면 여기 430년 빼봐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고요? 15년. BC 1015년 정도. 다윗이 움직이는 시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그저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 전에는 통일이 안 되죠. 사울왕이 올라와서도 통일이 안 됩니다. 430년 정도가 지나가니까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나오기 시작해요. 성경은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어요.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었으니까 진정으로 너희들이 가나안을 얻으려면 430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얘기죠.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의 길들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려면요, 여러분들이 주님 없이 산날 만큼 여러분들이 그 안에는 고난이 남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은혜 속에 있어도 항상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와 연약한 자, 과와 과부와 객과 레인을 돌봐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계속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줄 때 여러분들의 그 연수가 짧아지게 돼요. 내한테 돈 갖다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예수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그 연수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법칙들을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이 주님을 멀리 떠나서 살았던 그 삶이 있었다면 그만큼 내 날수를 갚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큼 내가 힘이 들고 어렵고 괴롭고 자식들은 빗나가고 남편은 그렇고 또 뭐 집에 있는 뭐 아내는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내한테 입맛에 안 맞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아주 중요한 것들로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령을 23살 때 받았는 거 그렇거든요. 23살 때. 성령 아마 저 1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부터 했죠. 근데 제가 성령을 23살 때 정도 그때 받았어요. 방언은 그때 받았어요. 방언 받는 게 23살 때, 불을 받는 게 25살. 그러니까 그렇게 딱 보니까 23살이니까 제가 23살 더하기 23살 아마 46살까지 죽도록 살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제가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주를 위해 충성하고 열심히. 근데 제가 17살부터 치면 34살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대충 따져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성령 받은 날을 계산해 보니까
23살 때 성령을 받았으니까 46살 때까지는 저는 편안함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답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심령은 평안해요. 심령은요, 벌써 오래전부터 평안하고 되게 좋아요. 이 심령은요, 안식 속에 훅 들어가가지고 되게 좋은데, 제 삶 속에서 피곤하고 힘든 일들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런 것이 많았어요. 근데 올해가 47이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제 삶을 바라봤을 때. 제가 살아온 날수대로 갚는 것을 갚고 난 후에서야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길이 시작이 되는 거죠. 변호사 기도원도 우리 1월달에 우리가 여기서 1월 5일날에 그죠? 1월 6일입니까? 5일입니까? 하여튼 뭐 그때 없어요. 예, 1월 5일인가? 우리 그때 여기서 첫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많은 일들을 봤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진짜 되게 힘든 거예요. 성령을 받은 날로 계산을 해보니까 와,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날수대로 갚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은혜는 조금이라도 일찍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요, 목사님,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봐요. 실제로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이 돌아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꼬이는 것이 여러분이 진짜 신앙이 없어서 꼬인 것보다는 날수를 채우는 의미에서 그게 많다 이 말이에요. 날수를 채우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많고 그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연장되는 게 있어요. 그 왜 고난이 연장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고난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연장되지 않는 그 길로 들어가야 되죠. 일단 약간 새어 나왔지만 이거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성령 받는 게 어쨌든 여러분한테 복입니다. 성령 받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광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광야는 성령 받고 난 다음이잖아요. 출애굽을 했지만 진정한 광야는 언제부터예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부터 광야가, 진짜 광야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도 광야이지만 그러나 그 광야는 본격적인 훈련을 받는 그 광야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언제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그만큼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빨리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식들도 성령을 빨리 받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또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자식들도 빨리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애들도 일본은 뭐냐,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은요, 행동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어린 나이에 거의 다 성령 다 받도록 다 만들어요. 웬만큼 아집이 센 아이들이 아니면요, 초딩 다 받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집회하고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때 있잖아요. 주일학교 우리 성경학교하고 수련회 하잖아요. 밤에 연락이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서 애들, 성령 못 받은 애들 집중적으로 성령 받게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주일학교 애들이 이르기까지 성령 못 받은 애는 거의 없어요. 그럼 거의 다 성령은 다 받았어요. 하든 방언이야, 랄랄라 하면서 방언을 하든지, 그래 방언은 다 해요. 왜? 어릴 때부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아야 그 성령에 의해서 인생길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늦으면 늦을수록 그만큼 여러분이 고난의 날수도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거 빨리 끝내려면 여러분들이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그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을 진짜 열심히 실천하셔야 돼요. 그냥 빨리빨리 돌아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언제 성령 받으셨어요? 이거 계산 잘해봐요. 이거 계산 잘해야 돼요. 이런 거는 가르쳐 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스트레스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틀에서의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닫고 여러분의 날을 딱 보세요. 그러면 저는 제가 고난받는 날이 작년으로 끝났어요. 저는 끝났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일이 작년까지는 제 죄값이 다 갚아지는 한 해였다면 올해부터 하는 일은 플러스예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감사하잖아요. 이제부터 하는 일은, 이전 것은 뭐예요? 제가 쇠가 빠지게 일해도 내 죄값을 갚는 이 일에 사용한 것이었다면 이제부터 나는 플러스 인생이다. 그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빨리빨리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받는 거 너무 슬퍼하지 마요. 고난 중에도 약한 자를 돌봐주고, 고난 중에도 부족한 자를 채워주고, 고난 중에도 사람을 사랑하고, 자꾸 이런 삶을 살아가야 연수가 짧아져요. 7년 대한란도 주님이 이거 7년 대한란 가만히 놔두면 한 사람도 거기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주님이 그 날수를 감하여 준다고 그랬잖아요. 7년 대한란도 감해 주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죄값도 주님이 감해 주는 제도가 왜 없겠어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그것을 깨닫고 가야 돼요. 왜 나는 왜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을까? 왜 나는 왜 이런 삶이 왜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을 보고 성령을 언제 받았는가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딱 답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을 계수를 딱 해보면 여러분들이 땅땅땅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빨리 내가 죄값을 갚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이 될까? 이게 딱 정답이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빨리 되려면 여러분들이 무형, 유형,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워놨던 보이지 않는 무형의 신앙을 그죠? 무형의 신앙이 쭉 내려갔는데 애국 땅에 딱 들어가서 무형 신앙이 깨지고 유형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30년 동안 종노를 하면서 무형 신앙의 명맥은 요만큼 해가 싹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사사시대도 맨날 그죠? 뭐 부산 리사다임이 와가지고 몇 년 동안 괴롭혔다. 미디안에게 몇 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 또 누구한테 몇 년 동안 제일 많이는요 40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40년 동안 앞에 있었다. 20년 동안 앞에 있었다. 몇 년 8년 동안 있었다. 18년 동안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들이 왜 그래요? 무형신앙을 쫓아가야 되는데 유형 자꾸 애굽에 있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너희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무형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왜 유형신앙을 가졌느냐, 그에 대한 징계로 옆불대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수많은 적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형신앙.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죠. 여러분 속에 무슨 말을 하고든지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입에서 나온 말은 최고로 중요해요. 입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나를 하나님 앞에서 천사 앞에서 나를 시인하리라.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시인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 천사 앞에서도 예수님 시인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여러분들 말하는 것이 곧 여러분의 복이에요. 말 한마디 진짜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 못해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여러분들 복이 확 깎여 내려가요. 믿음의 말로 하는 거예요. 믿음. 긍정의 말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뭐 조엘 오스틴 그 사람의 말 긍정의 하고 뭐 이래 얘기하는데 우리는 긍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에요. 긍정은 세상 말이야. 우리는 긍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물론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하지만 그 말의 뜻은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긍정이에요. 긍정.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안되니 뭐 슬프니 괴로우니 죽니 사니는 뭐예요? 믿음의 얘기가 여러분들 속에 활약을 벌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제가 받음으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나오니 이것 또한 은혜이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괴롭고 힘들거든요.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래도 믿음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것 또한 감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무형신앙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딱 의식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도 감사합니다, 이 고난도 감사합니다, 이 아픔도 감사합니다, 이 시련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형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왜 내게 이게 와가지고 왜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신세 조진다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신세 타령하다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세 타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세 타령은 없어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더 이상의 신세 타령은 없다. 아멘?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다 봤다. 그거 다 봤어요. 신세 타령 할 거 없어. 내가 왜 가지 말라고요. 그거 왜 하냐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왜 내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가?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환경이 올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환경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신앙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유형신앙으로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흘러 어디까지 왔어요? 다윗 왕까지 왔네? 다윗 왕이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 예루살렘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자 했는데 하나님이 지어라 교회와 못 지어라 그래요. 니 못 짓는다 그래요. 안 짓는 게 아니고 못 짓는다 그랬어요. 못 짓는다 말이 무슨 말이야? 네 손에 뭐가 많다? 피가 많아. 안 돼. 너는 피가 많아서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네 아들, 네 몸에서 네 아들이 나올 것인데 그 아들이 내 전을 지을 것이다. 솔로몬이 일어나가 피 한 방울 안 묻힌 이 솔로몬이 올라와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니 성전의 제도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야. 제사장이 나와야 되고 레인이 나와야 되고 옛날부터 있었지만 더 본격적인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4반절에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24반절이죠. 그죠? 아비야 반절 8반절입니다. 8번째 반절. 아비야 반절에서 누가 나왔어요? 사가랴. 사가랴가 아비야 반절이라고 그러잖아요. 8반절 8번째 반절이에요. 24반절이 있는데 24반절, 제사장이 24반절이라고, 어디 24반절, 24 하니까 또, 신약에 딱 보니까 또 뭐가 생각나요? 예? 24 장독한 게 또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들이 그냥 의미 없이 쓰여진 건 아니고, 다 그렇게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데, 우리가 못 알아먹어서 넘어갈 뿐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도가 세워집니다. 제도는 뭐예요? 형식이잖아요. 형식이 세워져요. 그 형식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오라 그러죠. 열심히 섬겼어요.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떡을 굽고 바치고 했어요. 했는데 이건 뭐예요? 유형이에요? 무형이에요? 유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내려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무형의 신앙을 내려줬는데 이 다윗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고 성전을 만드는 기도를 쌓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고 다 좋았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그 예배당,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쳐다보면서 그것만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엉뚱한 발상들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세상의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몇 번을 부쉈더래요? 총. 자,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한 번.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때에 지음을 받은 46년 동안 지었던 그 헤롯 성전도 나중에는 70년에 로마의 티도 장군이 와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시켜버리죠. 진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진짜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그 파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 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섬겼던 이 성전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유형이 아니다, 무형이다 이 말이에요. 눈을 감고 출입을 못한 뜻이에요. 성전은 저기에 세워진, 법궤는 저것이 법궤가 아니다. 네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임재를 느껴라.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라. 그 임재 안에 있는 너가 무형신앙의 사상이다. 무형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니까 답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솔로몬 성전을 짓고 대단히 기뻐하셨지만 그 다음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부터 뭐가 일어났어요?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철을 많이 뒀어요. 국가 안위를 위해서 주변국의 공주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하고 멍에를 매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불신자들하고 멍에를 맸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들어올 때 지 몸뚱아리 하나만 들고 옵니까? 우상을 들고 와요. 우상을 들고 오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이요, 자기 마누라들이 들고 온 그 신과, 그죠? 그 신상들, 그리고 제사장들 다 인정해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네 나라가 이제 갈려질 건데 네 때에는 안 하고 네 때에는 안 하고 네 죽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결국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쪼개진 이유가 뭐예요? 여자 때문이었잖아요. 음란, 많은 여자 때문에 이 솔로몬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 모략을 믿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지. 이스라엘을 누가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지. 근데 내가 옆나라하고 통혼을 하면서 그 여자들을 내 여자로 끌어들이면 다 서로 그죠? 이 연합국이 되니까 그래야 우리나라가 안정된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손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잘못 생각했어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너무나 잘못 생각했는 거예요. 그 지혜가 진짜 좋은 지혜예요? 저는 그 지혜 줘도 안 받아요. 저 싫어요. 솔로몬보다 더 나은 우리 예수님의 지혜가 있더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저는 옛날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솔로몬과 같은 지혜 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제가 무식해가지고 제가 무지해가지고 그 망한 인생의 지혜를 달라고 내가 구했으니 솔로몬이 가졌던 부와 명예와 그것을 달라고 미친듯이 기도를 했는데 내가 잘못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망한 인생을 쳐다보면서 그 망한 인생을 쳐다보면서 너무 존경스러워가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아니죠. 그 대단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러 남방 여왕 시바가 와가지고 그죠? 스바 시바 똑같아요. 스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시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당신의 지혜를 들으러 왔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을 바라세요. 기도할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받으면 망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따를 자가 없었는데 진정한 하늘의 지혜가 못 되었던 거예요. 일평생 먹고 전도서를 봐요. 일평생 내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나쁜 놈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 그랬어요. 그죠? 여자가 1000명? 그죠? 뭐 그것만 있어요? 자기가 미친 자 하여튼 뭐 쾌락을 누리는 거, 쾌락의 세계, 뭐 해볼 수 있는 거, 이 남자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 이 말이에요. 힘도 좋다. 그래 놓고 나중에 전도서에 뭐라고 기록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어내 새 것이 없나니 개사포.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도 아니구나. 만군의 여호와 지혜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지혜요 진정한 지식이구나.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지혜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모략의 영이 내 속에 있는 것이고 총명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오호 솔로몬이 못 가졌던 진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그죠? 이런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이런 딜레마 속에서 다 살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쳐다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얻어터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안 쳐다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원망을 했네. 3일 길을 막 걸었는데 발바닥은 아프고 허리는 아프고 그저 막 온 무릎도 아프고 막 힘들어 죽겠는 기라. 그래서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타고 나가지고 그들한테 불뱀을 확 부어줘버렸어요. 불뱀이 막 물려가지고 이제 중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또 모세가 더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불뱀이 물려 다 죽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광야 끝나기 전에 우리 다 끝날 겁니다. 왜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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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원망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대신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다시 찾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해줘요. 구리뱀을 만들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것을 쳐다본 사람마다 살 것이다. 이래 얘기를 합니다. 쳐다봐요 안 봐요? 보는 사람은 보고 안 보는 사람은 안 보죠. 그럼 텐트 안에서 이렇게 다 봅니다. 아, 내가 불면 물렸는데 약을 주든지 뭐 밀가루라도 내 뭐 불면 물린데 붙이든지 이게 먹고, 아니 저 노뱀 쳐다본다고 내가 뭐 사나? 이렇게 한 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았어요. 그 노뱀이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큰일 나요. 노뱀이 왜 예수예요? 예수. 사탄이지. 뱀은 사탄이잖아요. 사탄을 어디에? 장대에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스에 보면 장대에 누가 달렸어요? 모르드게가 달려야 되는데 누가 달렸어요? 하만이 달렸죠. 광야 시절에는 누구를,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장대에 달아야 돼요? 사탄을 달아야 되잖아요.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우리 일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공로, 우리 힘으로는 못 박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가 이미 사탄의 종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종, 사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풀어내기 위해서 내가 달려야 될 그 장대에 먼저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그 장대에 달려 죽는 것과 같이 내 안에 있는 사탄이 그 장대에 달려 죽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탄이 장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경의 본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쳐다본 적 살려야, 그러니까 그것을 쳐다보니까 살았죠. 쳐다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노뱀이 장대에 달린 게 보이죠? 뱀을 달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사는구나. 이거 깨우쳐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뱀을 장대에 달아야 산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장대에 달아놓고 나는 이제 행복이야, 나는 이제 데스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뱀을 장대에 달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죄가 빠져나올 때, 환상으로 딱 볼 때 뭐가 빠져나오냐면 뱀들이 후루룩 하면 나와요. 뱀이 나온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하고 환상 보고 뭐 이래 보면요, 뱀이 입을 확 벌려가지고 그 사람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사탄의 역사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 뱀을 장대에 달아라. 근데 그 뱀이 어디 있느냐? 난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뱀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실상은.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뱀이 있다니까요. 뱀의 서식지가 여러분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뱀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찾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요, 환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다 보면 뱀이 여러분 입에서 확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걸 체험 안 하고 살아가니까 다 자기가 의인이고 자기가 나오는 거라. 자기 속에 뱀이 돼주는 거. 다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꾸물꾸물거리면서 있잖아요. 또 아래를 딱 들고 여러분들 영에 딱 지배를 하면서 있잖아요. 이끌어간다니까요. 네? 아, 진해는 부정한 거,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있어요. 뜻이 있어요. 곤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보통 진해 같은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진해 같은 거 나오면 아, 내 안에 있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 즉 진해는 다리가 많고 땅에 딱 붙어 있으니까 아, 땅의 성질들, 육의 성질들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뱀이 나가면 내 안에 있는 근본 이 악한 악독한 이 사탄의 영역들이 내 속에서 사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입에서 뱀 나온다고 싫어하지 마세요. 입에서 뱀이 확 해가지고 확 계속 빠져나와야 돼요. 계속 빠져나와요.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빠져나와요. 입에서 계속 뱀이 빠져나와요. 나오고 나오는데 막 계속 빠져나와요. 그 끝이 보일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환상도 이런 걸 봐야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뽑혀서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그것들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의 환난도 고난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그 날수대로와 그런 날수가 있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관계생활에서 뭐 쳐다보라 하면 좀 믿음을 갖고 쳐다보라 한데 안 쳐다봐. 사탄을 달아야 산다. 사탄을 죽여야 산다.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근데 사탄이 누구냐? 알고 보니까 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마귀 짓을 하고 있는 마귀가 바로 내라는 것을 알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성경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이유가 바로 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형신앙을 쫓아가야 되는데 성전 만들어 놓고 또 유형신앙으로 또 변질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네 몸,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이제 네 몸을 성전처럼 생각하라고. 그죠? 이 몸이 성전이야. 이 몸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돼. 그럼 몸이 거룩하고 깨끗해지려면 네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되고 올바른 사상이 있어야 되고 올바른 사상을 통해서 네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16장에서 이 음란한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 음란이 뭐예요? 하나님 안 찾아요. 예수님 안 찾아요. 불평불만만 해요. 원망만 해요. 고통만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극하면 우리가 또 유형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내한테 그 사람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형을 봐야 돼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무형의 주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거를 바라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속이 차분해져요. 그래야 속에서 화가 안 나고 성질이 안 나요.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는 이유는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내한테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눈에 밟히고 내 눈에 들어와야 내가 사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내 생각과 사상이 다 무형이 아니라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형의 신앙을 안 쫓고 유형의 신앙을 쫓으니까 하나님이 두드려 패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이들이 멸망당할 때요. 이들이 그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칠 때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은 세상이거든요. 세상의 힘을 아무리 의지해봤자 너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의지하잖아요.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바벨론 너무 센데 우린 약한데 그러면 바벨론만큼 센 놈은 어디 있지? 애굽이네. 애굽 형님 찾아가는 거예요. 애굽 형님 우리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너무 때려하는데 애굽 형님 우리 좀 도와주시소. 그러면 우리가 매년마다 좋은 곡식 좋은 여자들 좋은 거 우리 특사부터 매해마다 잘 보낼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애굽을 믿는 너희들, 애굽은 너희 전쟁에 끼어들지도 못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결국은 애굽 나라가요 바벨론과의 전쟁에 이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전쟁에 끼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못 들어와요. 망하고 또 망하고 애굽도 타락하고 더 파괴되어져. 이 장황한 스토리잖아요.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인간 세상의 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인간 세상의 힘만 의지하다 보니까 그들 자신들이 다 무너지고 다 깨지는 일들이 나오게 되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봐요. 그죠? 8절에 보면 16장 8절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갓 태어나서 우리 저기 예지가 있는데 저 조만한 게 앵앵하면서 울어도 예쁘잖아요. 그죠? 아이고 정말 귀여워서 서로 안아주려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예쁠 때단 말이에요. 아름다울 때단 말은 그죠? 예쁠 때다.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한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탁 품에 품어가지고 딱 해줬어요. 내가 물론 너를 씻겨서 네 피를 없이 하면 네게 기름을 바르고 애굽의 종되었던
그 상태에서 뽑아내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복 주고 또 복을 줬다 이런 뜻이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띠띠우고 명주로 띠띠피고 좋은 신발 좋은 옷 다 주님이 줬단 말이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그죠? 목걸이 팔걸이 팔찌 반지 좋은 옷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코걸이를 코에 달고 코걸이까지 주셨네.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놔.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사랑해주고 왕후란 뭐예요? 가장 존귀한 자의 자리, 그죠? 지금 말하면 하나님의 아내와 같은 자리, 그죠? 하나님을 보호자로 둔 가장 존귀한 자리까지 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골치 아픈 일이 벌어졌어요. 14절에 네 화려함을 인하여 네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화려하게 이 명성을 크게 만들어줬어요. 15절에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인하여 행엄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는 도로 음란하다. 아무 나라와 국교를 세우고 이제 아무 불신자들 불신의 세상과 타협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갔다. 이게 음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다 음란에 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오직 하나님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숙명이고 그들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슬펐냐면 이 하나님의 슬픔을 이해하는 자들이 너무 없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음부야 그래.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정한 우상을 위하여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들었은 자. 이 사람들이 행음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했는데 자기 자녀의 피를 이 우상에게 바치는 일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신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녀의 피까지도 바치는 무지몽매한 일을 한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거예요.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미워하는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한다. 내가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것이 나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난 받을 때 이런 일 경험해 보신 적 있죠? 그죠? 내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돈이 너무너무 필요해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이 가족들한테 SOS를 청해요. 예전에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다 잘해줬어요. 근데 내가 망해가지고 내가 좀 한 3천만 원이 필요해가지고 내 가족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3천만 원이 필요한데 좀 줄 수 없나? 그래 옛날 같았으면 그래 줄게 이래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환란에 딱 빠져버리면요 옛날에 나한테 호의적인 그 사람이 그죠? 내 돈 없다 있는 줄 다 아는데 내 돈 없다 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나를 모르쇠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뭐 체험해 보셨습니까? 모르쇠 양반들? 백주상 체험했는 거 아니야? 저 돈 좀 빌려달라니까 죽으라도 돈 안 빌려줘. 다 있는데 안 주잖아요. 그죠?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속상해. 근데 옛날에는 내한테 우호적인 사람들이 환난받고 연단받을 때는요 내한테 다 등 돌립니다. 이게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딱 등 돌릴 때 그때 딱 알아야 돼. 내가 사람한테 손 벌리면 안 되는구나.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손 안 벌리고 하나님한테 딱 엎드려져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나와 함께 하실 때까지 내가 엎드려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사실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답이 다 있어요. 단지 우리가 답을 피해가는 행동을 하잖아요. 안 그래요? 어떤 애가 시험을 쳤는데 빵점을 맞았어요. 그냥 1번만 써도 25점을 맞을 건데 왜 그러나? 나는 답이 이건 줄 알고 탁 찍었대 열심히. 답만 다 피해갔네. 그러니까 그것도 실력이기라 답만 피해갔다는 거예요. 그래 대단하다. 어떻게 답만 피해가? 공부 하나도 안 했는 애가요
50점 먹고 이렇게 하는 거야. 막 하는, 내가 막, 이거 답일 것 같아서 찍었는데 맞았대요. 자, 고장났는데. 어떤 애냐? 설 공부해가지고, 여기 맞겠다 하면서 찍었는데 틀리고, 여기 맞겠다 싶어서 했는데 틀리고. 공부도 제대로 한 사람은 정확한데요. 제대로 안 하면요. 찍었는데 다 틀려버려요. 차라리 안 하고, 주사위 던져가지고 나오는 번호대로 그냥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적게 공부하면요. 공부 안 한 것보다 훨씬 더 못한 성적도 나올 수 있어요. 아예 안 한 것보다. 그리고 이 주님이 우리한테 계속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너를 위해 주는 사람이 이제 거꾸로 너를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38절에 내가 또 가늠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한 같이 너를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네게 돌리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남편이 아내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보고 승질 나가지고 다 때려잡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 때려잡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대단히 겁난단 말이에요. 너가 내 맛 한번 볼래? 내 맛 한번 볼래? 시작했는데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완전히 다 부숴버리고 성전 다 부숴뜨리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는요 고통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간 자는 종의 신분으로 가게 되고, 또한 그곳에서 이주해서 살게 되고 나라 없는 서러움과 고통 속에서 70년을 살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뺑뺑이 돌리는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요 공의 안에 있는 사랑이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 또한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내 누를 흘며 누각을 흘며 네 높은 데를 회파하며 네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네 몸을 긁어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너의 집들을 사르며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이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은 혼나봐야 다 그치는 거죠. 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에 가서 오히려 신앙을 회복해 와요.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그죠?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그 신앙의 꽃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믿는 거구나. 그래서 다니엘을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별이라고 했어요. 별. 다니엘. 그리고 또 그죠? 여러분들도 잘 아는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 에스더가 또 여자의 별이죠. 그 어둠의 시절에 남자의 별과 여자의 별 하나를 두시면서 이스라엘을 너희들아 남자들아 이 남자 다니엘을 바라보라. 여자들아 이 여자 에스더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이게 사는 법이구나. 그래서 그들의 무한한 노력과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굽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귀환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하고 스룹바벨과 에스라 통해서 1차, 2차 포로 귀환이, 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이 돼요.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죠. 그리고 성전이 이제 516년 BC 516년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얘기들. 왜? 그들이 음란했거든.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무형신앙이 없는 유형신앙의 삶을 살아가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음란함 속에 쪽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일들을 했다.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아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60절 봅니다. 60절.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뺑뺑이 돌리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네?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한 언약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비느하스 언약이에요.
너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고 했을 때 그 영원한 언약의 중심에는 제사장의 언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가 너하고 할례 언약 맺었지? 내가 너하고 할례 언약 맺었지? 그런데 이 할례 언약을 잘 따라왔니? 그러면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 제사장의 언약을 맺겠다. 이 언약은 평화의 언약이라 너와 나 사이에 평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의 언약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지옥 같은 삶을 여러분이 그냥 살면 되겠습니까? 이 평화의 언약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지옥 같은 생활이지만 평화로운 심령으로 지옥의 삶을 통과해 나가는 저가 되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요, 평화의 언약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육신의 삶도 마음의 삶도 영의 삶도 다 평화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라. 맨날 내가 네 두드려 패기만 하겠나? 아니죠. 적당히 맞고 좀 깨닫고 빨리 돌아오는 뜻이에요. 네가 적당히 맞고 적당히 좀 깨닫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진짜 백의 언약을 세워줄게. 내가 너를 영원히 제사장이 되도록 해줄게.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자, 주님이 뭘 해주신다는 거야? 용서를 해준대요. 근데 용서는 누구한테 해줘요? 그렇죠. 회개하는 자한테 해주죠.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용서해준단 말은 잘못해도 용서해준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그래?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한테 잘못했어요. 내 마음에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줄 마음이 있어도 지가 내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저 아버지한테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회개잖아요. 제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요 말 한마디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요 말 한마디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고 괘씸죄에 걸리는 거예요. 괘씸죄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죠?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운동장에서 두드려 맞고 5대 더 맞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라. 무형신앙을 가져라. 그리하면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 뭐예요? 옛날에는 내 잘났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 잘났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겸허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17장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